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여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협력하고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가능한 단어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고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적인 것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다 믿음도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하나가 돼야 돼요. 정치판도 하나가 돼야 돼요. 사회도 하나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열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랬어요. 1절로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때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들어 실족하려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으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권면이라고 그래요. 권면은 책망이나 채찍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면이 활성화될 때 서로 신앙의 노력자가 되어 굳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 별로 권면을 안 해요. 이건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친해지면요 잘못한 거 알면서도 권면도 안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친한 사람 편에 딱 서러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편에 딱 서버려요 같이.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고 그러는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요 아픔이 있어도 과감하게 가지치기 잘하세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면을 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성경에 범죄한 성도를 권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6, 17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그 첫째가 뭐냐면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권고하라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들춰내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권고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모여서 밥 먹으면서 상대방 얘기를 잘못된 걸 권면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주고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범죄한 영혼이 돌아서기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면을 간절히 단둘이 했는데 듣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을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에 말하여 교회가 권고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형제에 대한 책망과 훈계는 감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한 심령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심령에도 실족시키는 거 아버지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주장이 너무 세다 보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랑의 위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넘쳐야 돼요. 교회는 위로하는 장소, 위로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영원한 위로를 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그냥 뱉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축복도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본문 1절에 보면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는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고 분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 속에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배우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성도 간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도가 한 몸 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유대인이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온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모를 보고 판단하고 교제하면 그것은 나중에 비극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지니게 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네 번째,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죄인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무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쑥덕거리고 수근수근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야 한다고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
너희들을 위함이라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뭘 권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하라?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빌립보 2장 14절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이고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뭐라겠어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 마음속에 톡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또 다툼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다투는 사람 보세요. 서로 손해예요. 맞잖아요?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 상처만 받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면한 게 있잖아요. 빌립보 4장 8절 수도 없이 읽었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차별이 없어요. 무엇이든지예요. 두 번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쫙 높여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에베소 3장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많아요. 명예와 권세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오늘 이런 믿음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에 힘을 주다가 디스크 걸리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으로 오셨어요. 빌립보 2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종이 되셨어. 낮은 자가 됐어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심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다고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낮은 자가 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산 자가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분도
나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즉 예수님은 계속 높여지고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멋있잖아요. 주님만을 높이는 요한 본받으세요. 자, 어떤 자가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기와 남의 일을 돌아보아 목회자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덕목들을 교훈하고 그 교훈대로 행하고 자신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각자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먼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은사 받은 대로, 달란트가 있는 대로, 재능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6장 4절 자기의 일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보충해 줄 때 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눔으로 더욱더 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든지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체도요,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손과 다리와 팔과 이게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도 중요하고 교사들도 중요하고 안내원도 중요하고 식당 봉사도 중요하고 지역장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일만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가대 하다가 교사로 갔어. 왜 갔냐고 막 그냥 핀잔주를 말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대요. 글쎄. 또 어떤 사람은 교사 안 하다가 성가대 하고 싶어서 성가대 갔는데 또 그쪽에서 왜 교사 안 하고 성가대 했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났대. 교회는 어느 부서고 다 중요하잖아요. 자기 맡은 달란트대로 하고 싶을 때 일을 해야지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로마서 15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연약한 곳이 있어요. 그것들을 같이 짐을 져주고 담당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의 종들의 목회자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믿음 있을 때 기뻐한다고 골로새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뭘 사주고 뭐 선물하고 뭐 주고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 기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될 때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빌립보 1장 8절을 통해서도 깨우쳐 줍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빌립보 1장 27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열심으로 일하면 아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7절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가 되는 생활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게 본문 6절 7절입니다. 종의 마음을 지닌 겸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8절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희생과 충성의 마음을 지니신 두 번째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의 애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지니신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은 순종입니다.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임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저주받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겸손, 희생, 충성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자, 십자가에 낮은 자가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랬다고 해서 그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이? 자, 첫 번째 오늘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즉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5장 31절 오른손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높으심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20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그것뿐이에요. 본문 10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에베소서 1장 21절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멋있죠요? 그것뿐이에요. 본문 11절 보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불의한 세계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힘들 때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 앞에 손 벌리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씁시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을, 든든한 축복을, 든든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